노아의 이 연대기 속에 이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밟은 그 새 땅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어떤 사명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 이후에 노아 한 사람의 개인의 세월만으로도 굉장히 긴 세월이죠. 노아가 죽기까지 방주 이후만 해도 350년입니다. 엄청난 세월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있는 그때 그 기간만 해도 많은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정말로 많은 자손들과 후손들이 그 땅에 퍼져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의 사명을 주실 때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적인 의미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읽으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노아의 삶에 어떤 한계와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는 수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 숫자들 속에 그 숫자들을 가득 채워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것이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하고 다짐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포도나무를 심었다 말씀합니다. 세월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심판 이후에 처음으로 밟았던 그 땅, 홍수의 흔적이 아직도 많이 있었던 그 땅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정착이 되고, 야,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었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농사도 짓고 포도 농사도 잘 정착하고 수확도 많이 하게 되는 일이, 그런 때가 오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다 아시고 하고 많은 농사와 하고 많은 나무 중에 왜 하필 포도나무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포도나무 얼마든지 심을 수 있고 또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두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항상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농사도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포도나무 농사도 시작했는데 풍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 하셨을 때 그 나무들도, 그 열매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도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다른 시선,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의 마음에서 문제는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마음에서부터 죄도 시작이 되고 마음에서부터 순종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잠언 4장 23절 바로 앞 구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서 지키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것,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바른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앞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읊조리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는 시기와 그 경험하는 시기를 금방 지난 직후에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아직 삶의 여러 자리에 많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생각도 많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많이 떠오릅니다. 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생길 때 또는 작은 시련이 내 삶에 찾아와서 마음이 낮아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일이 다른 때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상황 자체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자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킬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저런 어려움과 기도해야 할 일들이 풀리고 해결이 되고 갈등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정착도 되고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정말 그래요. 섰구나 싶을 때 그래도 이제 주저앉았던 데서 일어났구나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넘어지기 정말 쉬운 시기입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잠시 선 듯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부요하고 또 잘 살고 있네 하면서 마음이 자만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제 희미해지고 사라질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 마음이 나에게서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그 마음을 잘 붙잡으십시오. 놓치면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집니까?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 시작. 여러분이 읽어주시는 동안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예, 예. 눈치채셨군요. 물을 마시기에는 좀 구절이 좀 짧았습니다. 조금밖에 못 마셨어요. 이 21절 말씀은 한글 번역에는 원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의미가 다 살아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한글 언어의 특성상 그걸 다 표현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포도주를 마셨다 할 때 이 포도주가 처음 포도를 수확해서 처음 포도를 담궈서 낸 포도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그 포도주.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되세요? 잘 안 되시는군요. 어제도 마셨고 그저께도 마셨고 늘 마시던 그 포도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단어에도 한글에는 장막에는 그 표시가 붙어 있어요. 글자가 그 장막. 늘 혼자 들어와서 포도주를 열고 포도주를 마시던 그 장막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는 일이 습관처럼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중동 지방에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 샘물이든 냇물이든 우리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물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 아시죠? 식수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포도주로 담가서 포도 안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수분과 또 포도주로 담갔을 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저장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물 대신 할 수 있는 음료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포도주를 마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노아만 마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음료로 식사와 함께 포도주를 곁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포도주를 마신 그 자체가 인간의 실패와 타락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포도주 노아만 마신 것 아니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노아의 마음에 방주에서 또 방주에 내렸을 때 그때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방주에서 내린 후에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이 사명을 계속 처음처럼 일관되게 품지 못했습니다. 홍수의 기억이 점차로 희미해지기 시작했죠. 노아는 또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내며 아주 몸으로 경험으로 체득하여 알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함을 몸으로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두려워함도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졌습니다.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렸지요. 땅을 밟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향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느꼈던 그 마음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번제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죠. 기억나시죠? 그때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기억 속에 희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까? 8장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이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고 이 일을 깨어서 경계하지 않은 것은
노아의 잘못이요, 노아의 큰 허물입니다. 왜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흐르고 세대를 거듭하여 지나갈수록 사람의 악함은 확장되고 깊어지고 더 심해져 갑니다. 노아는 자기의 생 전체를 통틀어 이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생명을 홍수의 심판으로 멸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알고 경계했어야 하는 것이죠.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이것을 알고 경계하고 절제해야지요. 성경이 술을 금하시고 술을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왕과 주권자들이 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송사를 판단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치명적이고 큰 방해를 만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우리가 사사기 묵상할 때 보았습니다. 나실인의 소원을 한 자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셨지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포도에서 나는 소산, 포도 열매, 포도 씨, 포도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매우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며 회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고 회막을 잘못 섬기다가 죽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새로 지으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땅에서 하나님의 새 사명을 받아 그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술 취하는 일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보다 술 취함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술 취하는 일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방탕한 일입니다. 반드시 술 취함에 방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노아가 보여주지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내가 섰다가 금세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노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가족, 자기의 이웃, 자기의 동료와 지체들이 그 일로 넘어지는 일을, 실족하는 일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지요. 22절에 보여주고 계시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술 취해 잠들어 있는 노아의 모습,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있으나 알지 못한 채로 잠들어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을 그 둘째 아들이 보았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원리예요.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볼 때 함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은 이후에 나타나는 함의 행동을 보면 다 드러나게 되지요.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그 두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지요. 여기서 알린다는 말은 걱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니?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러하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니? 이렇게 한 말이 아닙니다. 알렸다라는 말 속에는 배신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배신하고 누설했다라는 뜻입니다. 형제에게,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알릴 때 이 함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경멸하고 아버지를 존중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조롱과 경멸의 악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했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아버지라니. 저런 사람이 방주를 짓고 방주에서 살아남을 사람으로 선택된 인물이라니. 이 함의 말과 그 말 속에 담긴 내용과 함의 경멸 어린 눈빛을 보고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23절에 있지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본 행동 자체, 어쩔 수 없이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 났을 때 함이 하는 말과 보고 났을 때 함이 하는 행동을 보니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할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이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든 보지 말자.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에 악함을 알고 이 일이 어떤 죄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의하며 근신하며 경계하는 것이죠. 어찌해서든 아버지의 허물과 약점을 감추고 보호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덮음으로 자신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자기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보지 않도록 덮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는 것, 노아의 잘못, 노아의 허물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노아의 허물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그것을 보고 경멸하는 그 악한 마음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잘못이 노아에게서 시작될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은 나의 잘못, 함의 잘못이요 허물이지요. 이 땅을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른 척, 못 본 척, 괜찮은 척 덮어주는 일입니다. 지체의 허물과 약점과 흉이 될 만한 일이 드러날 때 없는 척, 못 본 척,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덮어주는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권면이 필요할 때도 있지요. 가르쳐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먼저는 덮어주고 가려주고 품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주어도 괜찮을까? 잘못인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덮어주는 것은 방임하는 것이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고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르게 빚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주께서 그 영혼을 일으키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의 허물을 덮음과 동시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실한 믿음을 찾기 어려운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지요. 기도하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지체의 허물을 내 작은 가슴으로 힘을 다해 끌어안고 품으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사랑하는 복된 광안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